그 인생 중에서 가장 허무한 인생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살면 허무하게 사느냐면요. 허겁지겁 살면은 허무해집니다. 허겁지겁. 그러니까 허겁지겁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지막에 인생 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묘비명을 남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따옴표 치고 인용구 써가지고서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그 묘비명 기가 막힌 묘비명이죠.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물쭈물 허겁지겁 살면은 결국 빈 껍데기 하나 딱 남겨놓고 지구를 떠나는 것입니다. 참 험한 인생이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또 환란과 고난의 또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인 그 찰스 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책이다. 그분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인생은 변화를 주고 싶은데 변화가 안 올 때가 많은데요. 똑같은 루틴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반복하면은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묘비명에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과 책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영향받고 좋은 책을 만나서 영향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 잘 쓴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도 안 들이고 돈 버는 것 같아. 그건 쓴 사람이 따로 없고요. 그 미국이나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소위 그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물어봐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정말 이 책이 나는 내 인생을 바꿨다 하는 거 유명한 사람이 내놓은 책 한 권씩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보니까 실제로는 두 권의 책이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1부, 2부에서 내놨는데 보니까 서양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소위 유명한 분들이 자기가 인생을 변화시킨 기억에 나는 책들을 갖다 왜 추천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쓴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놓으셨는데 유명한 분들이 그 맨 앞에 서문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경철 의사라는 분이에요. 박경철 의사. 이분이 이제 아는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요즘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는 SNS나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안철수 씨와 함께 청춘 콘서트하고 소위 대학생들을 일깨우고 비전을 갖게 하고 뭐 비저너리로서 많은 한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 원래 의사인데요. 의사인데 의사보다도 이 경제 전문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뭐냐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분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달통한 주식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요. 그 서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있기까지, 지금의 당신이 있기까지 무엇으로부터 가장 많은 걸 배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얘기하겠다. 학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책으로부터 세상을 배웠습니다. 책으로부터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부잣집에 못 태어났고요. 그 경찰 공무원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자기는 교과서밖에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서 어떤 권력기관에 있는 그 아버지를 갖고 있는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아이는 막 동화책이 벽으로 하나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게 최고로 부러웠대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가 다른 게 뭐냐면 중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책이 하나 가득 있더래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냥 정말로 그냥 배고픈 듯이 다 읽고 자기는 그렇게 지냈다. 그러면서 자기는 책 속에서 많은 지혜를 발견했다. 자기 인생에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뭐 안철수 씨와 함께 그 박경철 씨 촌딱이라 그러대요. 이분이 메디컬 닥터로서 이제 경북 안동에서 닥터를 하시기 때문에 촌딱이라 그러는데 시골 닥터란 얘기죠. 자기가 쓰는 그 아이디가 인터넷 아이디가 촌딱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게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 로망을 삼는 이유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에요. 보면 이분의 인생이. 그래가지고 힘들게 의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의사를 하면서 시골에서 개원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뉴욕 타임스에 나와 있는 메디컬 아티클을 갖다가 다 읽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뉴욕 타임스를 읽는 과정에 경제 면을 보게 됐는데
경제면 중에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때 주식시장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었는데 주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서 경제학에 관한 책을 다 끌어다가 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독학을 하다가 주식이 달통하게 되니까 자기가 실제로 투자했는데 50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제 실력이 뭐 된 거예요? 실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주식거래소나 이런 데서 상장을 받고 그 다음에 책을 펴내면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젊은이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따르는 유명한 강사가 되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분의 모든 인생은 책이 바뀌어놓은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책이 바꿀 수 있습니다. 책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책을 잘 안 읽는 거죠. 그래, 평균 보니까 그 한국 국민들이 1년에 평균 한 권을 안 읽던데요, 보니까. 평균 한 권이 안 되더라고요. 책을 안 읽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책을 읽어서만 인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의 제목이 2012년에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2012년도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한 4번에 걸쳐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첫 번째 날에는 성경을 샅샅이 읽기 위해서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정말로 그런 결단하는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는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책만 해도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책, 성경책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건 개런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인데요. 짤막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받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시고 성경 열으셔서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수제자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하는 얘기,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맞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책에도 없는데요, 성경 안에만 영원히 가도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책을 읽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양서적도 교양서적이 나름이죠. 우리가 어떤 서적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음란 주간지를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속이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이미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속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집으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이 음란하면 음란한 사람이고, 속이 은큼하면 은큼한 사람이고, 속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속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에 나온 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읽고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회 도서관을 가든 출판협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모아있는 장소 도서관에 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책은 딱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믿음인데요, 이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냥 우리 한자로만 따져보죠. 순 진짜 참기름 할 때 진짜, 그다음에 우리 동네 이장 할 때 이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거 무슨 이치 할 때 이자죠. 진리니까 뭐예요? 진짜 이치죠. 진짜 이치는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는 불변해야 합니다. 진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뭔가 불완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도 영원히 변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인간의 발견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창조자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창조자가 말씀하면 또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는 죄를 정한다고 붙잡혀 가셨는데, 소위 그 죄를 갖다가 신문하던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끌려가 빌라도가 물어봐요. 내가 왕이냐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뭐라 그러세요? 빌라도가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재판정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침묵하시다가 이 말씀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아느냐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씀을 듣고 한 고백이 뭐냐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대관절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진리를 삶과 몸으로 쓰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과 삶과 행동과 모든 태도를 통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성경 내용을 다 쓰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서 맡아보지 않은 냄새가 나길래 뭐래도 신기하고 너무 황홀한 냄새에서 차를 세워놓고 있으니 온 공기 중에도 그 냄새가 나서 이상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냄새라 그래서 냄새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분도 만났었거든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과연 그것이 그 동네에서 나는 냄새인지 하나님 냄새인지는 우리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쓰여져 있는 성경 안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심지어는 선택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머리는 한국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주의시하고 같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경쟁시켜보면 한국 애들이 나요. 공부시켜보면 알아요.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리고 납득도 빨리 하고. 그럼 머리는 한국 애들이 난 거예요. IQ 조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실제로 유명한 교수들은 주시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브레싱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브레싱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브레싱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왕 열왕기하 21장 같은 데 보면은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 므낫세 왕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읽지도 못하게 하고요. 성전에다는 우상을 들여놓고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쇠로다가 정말로 우상의 형상을 부어 만들어가지고 그 쇠로 만든 걸 불을 떼가지고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불로 달군 시뻘건 우상 안에다가 갓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직하고 타버리겠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므낫세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태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무지공한, 정말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올랐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아버지보다 더 악하니까 신하들이 찔러 죽여버려요. 아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8살 먹은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이 요시아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을 전수받아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라 그래요. 그게 몇 살 때냐면 요시아 26살 때인데요. 근데 성전을 다시 지면서 실기야라는 제사장이 뭘 발견하냐면 이제 인프루먼트를 해야 되니까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니까 뜯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막 뜯다가 가죽으로 쌓이는 큰 보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노란 서판이 있는데 서판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실기야 제사장이 서기관을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서기관 사반을 시켜가지고 이걸 왕에게 요시아 왕에게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26살 먹은 왕이 그 서판에 쓰여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기가 막힌 얘기죠.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으니까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에 써주셨는데 우리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존중하고 청종하면은 듣고 따르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말을 따르는 건 둘째치고 말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엉엉 울고 회개하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하게 하고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한 나라가 부흥하고요. 잘 살고요. 축복받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한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이제는 세계의 무슨 대단한 무역국가 1조 달러를 교육하는 교육국가 막 그냥 나만이 막 뜨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무슨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어두운 나라였어요. 왜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고 막 그냥 나라를 틀어막고 이러니까 일본까지는 세계 문물이 들어가는데 조선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 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나 아름다운 것만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자매님들이란 자매님, 아낙이란 아낙, 엄마란 엄마는 다 치마를 입었는데 흰 치마를 입었는데 위에 저거를 입었는데 그 앞으로 밀크박스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같이 다 나와 있어. 이건 아프리카가 따로 없어. 우리 양반의 나라라 그러면서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찍었는데요.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상한 민족이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즘 수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원주민 수준이에요, 원주민. 완전히 원주민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국이 참 영적으로 답답한 나라, 시큼한 나라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죠. 그런데 1866년에 대원군이 한창 쇄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 지금 평양으로 들어가는 대동강을 통해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가 하나 들어갑니다. 무장한 상선이죠. 근데 그 배를 갖다가 큰 밧줄로다가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 평양에 있던 평양감사가 군대를 시켜가지고 불화살을 쏘고 포를 쏘고 이렇게 해서 그 배를 불태웁니다. 근데 배가 불이 나고 좌초하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 사람인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데 선교사가 그 성경책을 써갖고 내려왔으니까 어떡합니까?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 그 나루터에다 꿀리 앉혀놓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죽이려는 군사한테 그 성경책을 들이댑니다. 들이대면서 이걸 읽으시오. 이걸 읽어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읽으시오. 그래서 성경책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정말 영적으로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조선 반도에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물을 흐르듯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더라도 이 나라의 성경이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망나니가 큰 칼로다가 한번 칠 때 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루터에 내리자마자 성경 전해주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때 성경책을 한 권 주워가지고 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었는데 이 아이가 가져가니까 글도 못 읽으니까 먼 친척 되는 관직에 있는 아저씨 박영식 씨라는 사람한테 그 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그걸 읽은 게 아니고 자기 집을 개보수할 때 종이가 귀한 시대에 벽지나 쓰자 그래서 쭉쭉 찢어가지고 벽에다 다 싸발라버립니다. 온 집이 다 뭐예요? 성경인 거죠. 어느 날 박영식 씨가 누워서 가만히 보는데 큰 글자가 하나 눈에 확 띕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고 천국이 뭐지 하고 보기 시작하다가 그 성경을 다 읽게 되고 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뒤에 최치량이도 믿게 되고요. 그 뒤에 그 방에 들어간 사람도 믿게 되고요. 결국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다음에 1907년 1월 달에 대한민국 최초로 영적으로 큰 부흥이 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놓고 죽었을 뿐인데 목이 잘려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907년 1월 달에 그 부흥회가 불씨가 돼서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회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경회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정말 공부하는 그런 그룹들이 한국에 많아지고 교회가 불같이 타오르며 세워진 것이 한국 부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번치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부유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거든요. 청동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나라마다 부유해졌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온전하게.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책만 읽어도 아까 우리 화두에 말씀드렸던 박경철 씨처럼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책 중에 최고의 책, 완전한 진리된 하나님의 책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집에다가요? 교육에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한국은요, 우리가 교육에다가 정부에서 쏟아붓는 거 말고도 뭐예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 사교육비 때문에 못 살겠대요. 거기다가 사교육을 안 시켜갖고는 어디 가서 아이들이 그냥은 나중에 구급 공부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없어도 공부 잘했는데 요즘 돈 없으면 공부 못 한다는 것이, 돈이 있는 동네에 또 돈이 있어가지고 사교육을 시켜야 애들이 실력이 좋아져야 그나마 대학 졸업해서 어디 직장이라도 하나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막 그런 논리 때문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한국 뉴스에 보니까 엄마가 몸을 팔아서 애를 사교육을 보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이 미친 겁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많이 변하느냐 하면 변하지 않아요. 사교육비, 우리 교육에 돈을 쓰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교도소예요. 교도소에 쓰는 예산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냥 앉혀놓고 먹이고 살리는 거거든요. 진짜 많은 돈을. 교도소에 쓰는 돈만 안 쓰면 미국은 당장 문제가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교도소에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교도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인격자가 돼서 나옵니까? 아니죠.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요즘은 인격자를 만듭니까? 아니면 지식이 쌓인 사람 만듭니까? 지식이 많다 그래서 인격자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교육은 요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지식이 많게 해서 출세시키는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거든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방심하고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마이클 슬론타라는 박사님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미국은 후진국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은 영적으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하지 않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요, 미국은 후진국이다. 후진국이다. 한국은 선진국인가? 영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만 한국도 후진국이에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영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미국 사람의 84%가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본어겐 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런데 바나 그룹이라는 리서치 그룹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의 7%만이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7명만이 이것이 맞는 일이냐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절대 다수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부터 가치관이나 사생관이나 결정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는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생각에 맞추고 기분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의 객관적인 내용을 보고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가장 빨리 망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유럽 공동체입니다. 유럽 공동체는 한때는요, 성경 말씀으로만 준비된 곳에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가고 동남으로 갔다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잡히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는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돈을 잘 버는 나라가 아니고요. 돈을 잘 버는 건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정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점점 못 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유럽은 거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정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대로 가면 언젠간 거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요? 중국 지하교회 가면 지하교인들이요,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으려고 정말로
피 쏟듯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보통 목사님들은 가면 자기 재산이 거덜이 났고 일주일간 설교가 나면 할 게 없대요. 말씀 전하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말씀 전하면 또 해달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중국이 발전하는 거 절대로 개방정책을 써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저대로 가면 중국이 제일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올해 2012년 들어서는 첫 번째 주에 우리 말씀 나누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새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금식기도 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광야에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기도 하셨는데 금식기도 싸울 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예, 정말 마귀가 와가지고 설득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뭘로 싸우세요? 기록된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될 것을 구태여 거기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근거를 들어대시면서 이 말씀에 진리가 있지 않냐. 내 말은 그러므로 비진리로 내가 받지 않겠다. 지금 기준이 뭐예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고요. 지난주에는 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그 가나안 땅에 있고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모든 복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항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의 조건은 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고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니 이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창조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오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자주 열겠다 그랬잖아요. 2012년부터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꼭 성경책을 앞으로 가져다니시고 마태복음 7장을 열은 신약입니다. 제 성경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 11쪽에 있는데요. 그 7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확인하세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지구가 끝날 때 심판할 그 시점에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몸도 고쳐주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 목회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역을 일으켰는데 저를 모르시나이까?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한 것 같은데 왜 불법이라 그럴까요? 불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불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야, 이런 말씀이에요. 옳다. 내가 그런 사역을 한 건 맞지만 내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내 말씀을 사랑한 적이 없고 너는 사랑하지 않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대로 산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이호셉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혼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했더라도 듣는 사람이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수만 명만 하고 많이 한 사람의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하면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시는 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7장까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 산상수훈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맺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확고하고 틀림없고 좋은 자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sure foundation, firm foundation, 돌 위에 집을 져야 제일 튼튼한데 신앙생활의 집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바위 위에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졌는데 모래 위에 진 거는 물이 들어오면 무너지겠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강조해서 예수님 보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이 부르는 Jesus I love you,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Lord.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만 잘 읽어도 사람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성경책에 푹 빠져갖고 성경책으로 어릴 때부터 완전히 외우다시피 묵상하고 성경책만으로 아이를 키우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커서. 안 키워와서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키우면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최고의 아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무슨 사람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집안에서 세상 사람을 키워서 세상으로 보낸 것, 이게 우리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언론에서 신문사니 방송사니 할 것 없이 정말로 극찬하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또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인데 젊은이에요. 26살 먹은. 팀 티바우라는 풋볼 선수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영 선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한 기사만큼은 엄청 띄어올려요. 엄청 띄어올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선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전문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즘 미국 스포츠의 인기 검색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스타 팀 티보우 25살 덴버 브론코스 쿼터백 때문이다. 티보는 지난 9일 열린 피츠버그 브론코스와의 NFL 아메리칸 풋볼 와일드카드 게임에서 연장 접전 끝에 80야드 끝내기 터치다운을 던지며 덴버의 29대 23의 연장 승리를 이끌었다. 이 경기 직후 구글과 야후 등 검색 사이트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며 한바탕 난리가 났다. ESPN의 제이 크로포드에 따르면 덴버 승리 직후부터 다음 날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글에서 1억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1억 2천만 건이요. 검색어 2위는 팀 티보였다. 티보는 플로리다 대학 시절 아이블랙 햇빛 반사를 막기 위해 눈 밑에 검게 칠하는 것에 존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넣은 것으로 유명하다. 왜 비춰주실래요? 보셨습니까? 존 3:16. NFL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 전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플레이오프에서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파했다. 9일 피츠버그 전에서는 티보는 총 316야드를 던졌다. 10번에 패스를 해서 패스당 31.6야드였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이 경기의 시청률은 31.6%였다. 모두 3장 16절의 숫자 316과 같다.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3장 16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부터는 3장 16절을 눈 밑에 못 쓰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기사는 계속됩니다. 뭐라고 계속되냐면요. 여기에 티보가 경기를 끝내기 패스를 잡은 지 엔드존까지 내달린 와이드 리시버 드메리어스 토마스의 생일이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1987년 12월 25일 생이라는 점도 화제가 됐다. 토마스는 덴버의 넘버원 리시버 에릭 데커가 이 콜에서 다치는 바람에 극적으로 투입됐다. 팀 티보는 출생과 양육 환경이 독특하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 초기에 치명적인 아메바에 감염돼 목숨이 위험했지만 의사들의 낙태를 권해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이유로 출산을 감행했다. 선교사 아버지를 둔 티보는 필리핀에서 태어나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았고 대학 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필리핀을 찾아 고아원을 돌봤다. 이제 하나님을 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냐? 기도 셀리머니 좀 자제해라. 너만 기독교 신자냐는 비판이 항상 따라다니지만 평생 부모님의 선교 활동 옆에서 지켜본 티보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피츠버그전 승리 뒤의 인터뷰에서도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피츠버그전의 승리가 아니다. 지금 경기장을 나가면 73번째 수술을 받은 어린 소녀를 만나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일이라고 말했다. 결혼할 때까지 순교를 지키기로 했다며 수청과 김을 공공연히 밝혔다. 그는 최근 USA 투데이지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성 1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팀 티보는 존경합니다. 왜 존경할까요? 세상이 봐도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총각이라 그래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교에서는 그거를 마치 바보인 것처럼 놀리거든요. 그런 세태 속에서 나는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를 믿으세요. 경기장이고 어디고 풋볼 프로 최고의 스타가 얘기하면 창피한 줄 생각하는데 전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 자신보다 훨씬 큰 일로 생각하고 드높이는 팀 티보의 정말 그 인생을 보면서 저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따라되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면 세계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1억 2천만 명이 찾아오게 만들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합니다. 필리핀에 태어나서 열악한 환경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선교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훈련을 시켰지만 세상에 나와서 기가 막히게 큰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경책으로만 가르쳐도 대단한 인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되는 성경책은 뒤로 놓고 배울거야 되는 성경책은 뒤로 놓고 세상에 있는 공부만 미친 듯이 하니까 세상 사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2002년도 금년도 새해에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첫 번째, 성경책을 샅샅이 뒤져서 다 읽는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만은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무릎에 성경책을 올고 내 무릎을 거룩한 무릎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 무릎에 올려놓고 내가 성경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기록 마지막 말씀 끝에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데까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샅샅이 뒤져서 다 읽겠다 결단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발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크지 않은 것도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내 자녀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이유도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주보를 나눠드리면 주보에 설교를 메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 부분에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가서 그 읽기표대로 따라 읽으시고 샅샅이 정독해서 잘 읽으시면 1년에 맨 끝에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끝나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예배에는 이 성경 통독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었더니 내 환경과 인생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하루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요셉 목사 오늘은 말씀이 좀 빡빡하다, 뭐 좋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은 성경을 읽읍시다면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alright. 그럼 나도 오늘부터는 성경을 무릎에 펴놓고 내가 읽겠다. 아닌 게 아니라 주보를 버리지 않고 주보 펴놓고 내가 딱 읽고 그 성경 내용을 내가 생각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경책이 나한테 데콜레이션에 대해서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아니고 이제 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책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에도, 아무리 지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펴놓고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모든 게 변해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정말 잘못 키운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우고 말씀으로만 키웠으면 성품이 올바르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복이 따라되는 아이들로 만들었을 텐데 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가정에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